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치른 두 개의 전쟁,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학습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는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여리고 성도 너무 쉽게 정복을 했고, 자만에 빠져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공략했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두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민족의 운명도,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도 주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진멸해야 할 물건을 숨긴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그 모든 부정한 물건이 제거되자 비로소 아이성 정복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 전쟁은 영토 전쟁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지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지요. 무엇의 다음이라는 뜻입니까? 아이성을 정복한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상식을 따랐다면 이 두 개의 성을 연속적으로 정복한 이후에 군대 사기가 최고조에 높아졌을 때 파죽지세로 계속해서 다른 성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른 성읍을 공격하지 않고 장거리를 이동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아이성에서 서북 방향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에발산으로 행진합니다. 에발산은 사마리아 중심부에 위치한 세겜, 그 지역에 있는 그리 높지 않는 산입니다.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비록 에브라임 산지길을 따라가야 했지만 장정들이라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백성들 중에 유아와 노약자들도 함께 이동해야 했으니 아마도 이틀 정도 걸려 이곳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 봅니다. 전투를 치르느라 지치기도 했고 힘에 겨웠을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위험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 때문에 주변 성읍들은 더욱더 긴장하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빈틈을 노려 진영을 습격할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전쟁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무리해 보이는 결정을 내리고 에발산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이전에 모세가 모압 평원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세 편의 설교라고 말하는 신명기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르게 되거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준 것입니다. 에발산이 위치한 이 세겜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곳이 세겜이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았던 야곱이 하란의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밭을 사고 정착해 제단을 쌓았던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쓰라린 아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란으로부터 여기까지 가져왔던 모든 우상들을 나무 아래 묻고 엘베델로 올라가는,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다시 회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 회심의 자리가 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세겜 땅은 신앙의 뿌리이자 언약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한 이유도 역사와 신앙의 뿌리를 먼저 찾아라, 다시 돌아가서 첫 언약 앞에 서보라는 것입니다. 세겜으로 올라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에발산 위에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을 세웠습니다. 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석 제단을 쌓아야 했을까요? 이전에 모세가 명령을 주실 때 아예 그 제단은 자연석 제단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 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라. 거기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라매. 이 제단을 쌓되 다듬지 않는 자연석 그대로,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하신 것입니다. 역시 이 말씀에도 이유가 있었죠. 모세가 이렇게 자연석 제단을 말씀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를 위해 돌 제단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듬어진 돌로는 하지 말라. 내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제단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기록된 말씀이고 그 가운데 은이나 금으로 그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돌 제단을 만들려거든 자연석 그대로를 사용하라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들었고 이제 에발산에 올라가거든 자연석으로 만든 제단을 세우라라고 동일하게 전달하게 된 겁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제단을 아름답게 꾸미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고 보기 좋은 제단은 오히려 제사의 본질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쇠 연장으로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아름답게 만들고 제단 자체를 우상화시켜왔던 이방 종교와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예배 본질만 지켜야 한다. 그 어떤 것도 우상화하거나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돌로 쌓은 제단도 드려지는 제물도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돌로 지은 중세시대에 그 엄청나고 아름다운 성당들이 자칫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해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그 앞을, 성당 앞을 지나갈 때는 성호를 걷고 그 앞에서 목례를 하고 지나가는 것,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경건을 표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지어진 그 건물 또는 그 만들어진 어떤 형상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이 팔리는 것을 주님은 엄격하게 금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배당이나 강단이나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예전도 하나님 한 분을 드러내는 것이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신성화되고 거룩화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주의 종이라 말하는 목회자이든 사제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회방할 만한 그 어떤 요소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발산 제단에서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 전체를 불태워 드립니다. 그 말은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속죄를 위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에발산은 장차 저주를 선포하게 될 산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졌으나 그 율법대로 다 살지 못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은 결국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로마서에서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자연인이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든 다 죄인일 수밖에 없기에 에발에 올라가거든 번제를 드리라, 속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불살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에발산의 번제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드리는 첫 번째 속죄 제사이기도 했고, 그들은 이전의 모든 죄를 제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힘입어서 약속의 땅에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정착하기를 원하는 듯 고백으로 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에발산 제단에서 드린 이 번제를 보면서 결국 그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불사르듯이 내어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는 위로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옆으로는 백성들과 하나됨을 확인하며 교제와 기쁨을 누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불태워드리지만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교제하는 제사였습니다. 에발산의 화목제는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에발산 위에 화목제물을 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신 주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화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발산 제단에서 드린 이 화목제는 이후 골고다, 해골이라 불리는 바로 그 산, 저주의 산 위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에발산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율법의 말씀을 돌에 기록합니다.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모세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돌 위에 말씀을 새겨야 할지를 이 신명기 2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날 너는 큰 돌을 세우고 그것들에 석회를 발라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강 건너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 위에 적어두라.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두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돌에 직접 새긴 것이 아니라 큰 돌에 석회를 발랐고, 아마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석회를 바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큰 돌에 기록한 말씀이 뭘까요?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돌에 기록하라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다 기록할 수도 없었겠고 물리적으로 그렇게 안 되었을 겁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기록했을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이 레위기, 민수기를 다 핵심 요약하는 율법의 요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라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학자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을 동시에 기록하게 했을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읽어드림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인생과 삶과 장차 이루어질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돌아보게 한 것이다. 말씀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언약의 기념비를 남긴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기념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다시 언약 체결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들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궤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죠. 그리심산 쪽에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6지파가 산을 등지고 서 있었고, 반대편 에발산 쪽에는 르우벤과 갓, 아셀, 스불론과 닷과 납달리 6지파가 역시 산을 등지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심과 에발의 두 산을 각각 등지고 섰으니 두 그룹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들 중심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반으로 나누어져 서 있었던 겁니다. 한쪽은 축복이 서는 데는 그리심산이고 다른 한쪽은 저주가 서는 데는 에발산입니다. 말씀을 가운데 두고 좌편과 우편, 축복과 저주가 나눠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심산 쪽에 서 있는 지파들은 복받은 지파이고 에발산 쪽에 서 있는 지파들은 저주를 받은 지파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 임할 축복을 선언하는 진영이 절반이 서 있고, 또 율법을 미워하고 어기는 자에게 임할 저주를 선언하게 할 진영이 또 거기 서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진영 가운데 레위 지파가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벤트 중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명기는 이렇게 말하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27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직공의 손으로 만든 것, 곧 형상을 조각하거나 우상을 부어 만들어 아무도 모르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아멘. 이어지는 선언에 쭉 이어지는 저주들의 선언이 있었는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약한 자, 약자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자, 무죄한 자를 모함하는 자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백성들은 아멘 할 것이라 명령합니다. 여러 선언들이 이어진 다음 26절도 함께 선언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이 율법에 아멘.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에도 아멘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에서는 건강하고 복되고 형통하십시오 하면 아멘 답을 하지만, 저주에서는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 말에 우리는 아멘 안 하잖아요. 하고 싶지가 않죠. 좋은 것만 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그리심과 에발에서 선포된 말씀들은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 하지만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길 수 있다, 하나님 말씀 바로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축복과 저주의 선포가 나눠지게 됩니다.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멘. 언약궤 곁에 선 여호수아가 그리심산 쪽과 에발산 쪽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들도 아이들도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이방 사람들도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을 듣게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왼편과 오른편이 나눠집니다. 복과 저주가 나눠집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복과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이죠. 말씀이 바로 기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게 될 것이고, 요한일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의 유무,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영생의 유무도 결정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같이 우리도 말씀으로 고백하듯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그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모신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자는 영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아들을 기준으로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알곡과 죽정이가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될 것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에발산에서 서는 데는 저주를 듣는 자가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축복을 듣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승승장구할 때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각각 낭독하게 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장차 이어질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 약속의 땅에서 정착해 살 때 두 갈래의 길, 복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 두 갈래 길에서 복 받는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을 이 에발의 제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선언하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 소망과 격려의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에발산에서 선언하는 회개의 촉구, 순종하고 헌신하라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영생에 대한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어느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에발산 제단으로 초대합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번제와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거기 새겨진 그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우리 자신을 비추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말은 곧 십자가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십자가 앞에 서서 정신토록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저주와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경외하는 복된 길로만 걸어가고 살아가는, 그래서 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